자,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자,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신앙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가지 신앙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세 가지의 신앙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의 신앙입니다. 둘째는 가나안 여인의 신앙이고요. 셋째는 칠병이어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개신교 기독교가 이제 세워지고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우찌무라 간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의 그 신사참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신사참배에 절을 하고 그러는데 이 우찌무라 간조만이 다 하는데 혼자 안 했다가 굉장히 핍박을 받고 막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막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서 그 집에 막 유리창을 깨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질병까지 얻어가지고 거의 뭐 죽다 살아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허탈감에 빠졌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했는데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핍박뿐이고 어려움뿐이고 허탈감에 빠져서 어떻게 과연 이 허탈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로 윤리적인 문제들을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가 그래 맞아, 내가 허탈감에 빠져 있는 나의 이 모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내가 담배를 좀 끊어야 되겠다. 술을 끊고 유흥하는 이 모든 일들을 좀 이제 끊고 이제는 성결하려고 굉장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하다 보면 뭐 자연적으로 술 끊어지고 담배 끊어지고 뭐 노름장 끊어지고 뭐 끊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이런 결단을 이제 자기 속에서 먼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성결하게 살기로 결단했는데 이것도 뭐 사람이 작심 며칠? 3일. 근데 이분은 작심 3개월이 돼버린 게 3개월, 작심 3개월이 되니까 또 자기의 어떤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대요. 이렇게 조작된 그러니까 그분의 표현이에요. 조작된 결심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작된 결심이라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조작해서 내 속에서 뭘 해야 되는 인간적인 의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진다는 깨달음. 그래서 지식적인 것을 이제 구하기 시작해서 나의 이 허탈감에 빠진 나의 모습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생각했던 것이 이제 지식적인 것을 구하게 돼요. 그 지식을 구하려고 굉장히 부흥에도 쫓아다니고요. 막 여러분들 부흥에 많이 쫓아다니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부흥에도 쫓아다니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막 굉장히 받아보려고 이렇게 지적인 것을 받아보려고 그래서 분위기가 막 뜨기 시작하니까 막 주여 막 감동이 막 돼가지고 막 분위기에 휩싸였는데 그 분위기가 싹 사라지니까는 감동도 함께 사라진다니.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연구 보고서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자살하는 사람의 그 통계를 이렇게 보게 되었었습니다. 1000명당 4명이 노동자들이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1000명당 4명이 죽는 것을 통계를 보고 또 학자들은 1000명당 16명이 죽는 통계를 보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게 사람이 지적으로 뭘 구한다 그래가지고 자살률이 떨어지거나 뭐 우울감이 사라지거나 허탈감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학자들이요 딴 사람보다도 자살률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열심히 땀 흘려서 피땀 흘려 벌어먹는 사람에 비하면은 학자들이 더 자살률이 높아버렸다는 게. 이게 지식으로는 아니구나. 내가 알면 알수록 더 회의감에 빠지고 허무감에 빠지고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행복 무식이라는 말을 써요. 행복이 무식한 기. 무식한 기 용감하다는 말처럼 말이에요. 모르는 게 약이다는 말처럼 말이에요. 행복무식이라는 말을 써요.
세 번째로 이 지식에서도 못 찾았던 걸 이제 자연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그랬어요. 자연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자연에 한번 들어가자. 그러니까 자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막 자연인으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막 자연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흉도 보지 않고 내가 뭐 자연 속에 뻘거벗고 댕긴다고 자연이 뭐 나무가 아이고 뻘거분숭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자연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도 자기에게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연 속에 들어가니까 즐거울 때는 더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슬플 때는 더 슬프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도 사실 내 마음의 이 허탈감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게. 자연 속에 있을 때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 정도는 힐링을 좀 이렇게 느껴지게 만들어서 어떤 자기의 이 기쁨, 이것을 좀 간직하게 해주는 것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이 마음 속에서 느껴오는 것들은 해결해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자연계에도. 그럼 이번에는 이제 봉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성경에도 보면 봉사라는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봉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난한 자들, 병자들, 불쌍한 자들 막 동정해 가면서 막 도와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 공명심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공명심만. 왠지 내 의가 되고 내가 했던 모든 봉사나 헌신들이 내 자랑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가 봐요. 아, 이것도 답이 없구나. 그리고 자기는 다섯 번째는 목사가 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목사라 할까봐 굉장히 겁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 마차꾼으로 살려면 나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가 되라 하면 절대로 나는 못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이 속에 있는 허탈감을 해결하지 못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자기는 목사를 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새벽기도하고 영적인 서적들을 읽어가고 교수의 강의를 들어가면서 깊은 어떤 영적인 바다와 같은 그 깊은 영적인 바다를 체험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학교로 가서 열심히 하는데도 자기 속에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허허, 나를 이 고뇌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가정으로 마음을 돌리고 가죠. 이제는 그래, 가정에서 행복을 구하자. 정말로 내 마음의 이 허탈감을 가정에서 한번 찾아보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으로 들어가서 가정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동안 내가 가정적이지 못했던 걸 다 회개하고 이제는 착한 아빠, 착한 남편 되려고 엄청나게 힘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 속에서도 한계성이 있어요. 가정에서 내가 이 어려움과 허탈감을 해결하고 평안을 얻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가정 속에 들어가니까는 내가 가졌던 그 생각에 꿈이 깨어지면서 가정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정이 한숨이 나오고 근심이 나오고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음이.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가정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마지막으로 이 우츠무라 간조가 심한 이 영적인 갈증과 고뇌와 허탈감에서 탄식하면서 한숨을 쉬고 있던 어느 날 밤에 잠도 오지 않고 잠을 뒤척거리고 있었는데,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처럼 자기에게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이 파고들었대요. 어찌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게요, 밤중에요,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로마서 7장에 그 사도 바울의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말씀이 막 파고 들어왔다니까. 그리고는 그 모든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 확 튀어나가면서 내 온 전신을 다 적셔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말씀 오늘 많이 들을 거지만은 그 말씀을 다 들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단어가 여러분들의 그 눈과 마음과 심령과 여러분들이 온 전신을 둘러 적셔버리고 비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엎어져 가지고요, 막 무릎 꿇고 막 울며 기도했어요. 웃지무라 간도가 말이에요. 간조가 말이에요. 주님, 나 용서해 달라고. 내 자랑 내 의를 드러냈던 건 용서해 달라고. 오직 저는 지금 피곤한 몸 육체, 깨어진 영혼뿐입니다라고 자기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더래요. 내가 너를 들었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의의 옷을 입으라고. 그리고 간구하는 게 주여 당신의 종이오니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신앙의 근원은 조건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수단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전 그분의 그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첫째, 마음의 악한 생각을 버리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손도 씻지 않고 떡을 먹고 있는데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손으로 먹는 떡 먹는 거는 죄가 아니고, 그들은 정죄를 해버리니까 죄가 아니고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진짜 더러운 죄다, 진짜 더러운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음에서 나와 진짜 더럽게 하는 게 뭔지 7가지를 소개했어요, 예수님이. 첫째가 악한 생각, 둘째가 살인, 셋째가 간음, 넷째가 음란, 다섯째가 도적질, 여섯째가 거짓 증거, 7번째가 회방 놓는 거. 지난 주간에 우리 예인이가, 둘째 우리 딸이 친구하고 와가지고는 치즈 케이크를 엄청 먹었어요. 그리고 얘를 태우고 우리 그 예인이 친구 집까지 라이드를 해주고 이제 예일이를 픽업하러 도서관으로 가는 중에 아빠 이거 토할 것 같아요. 토할 것 같아요. 아, 참아봐라고, 막 지금 도서관에 갈 때 예일이 데려오면 된다, 참아라 했는데 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차 세워. 그럼 차 세워야 돼. 세워. 저기 밖에서 토하지는 않아요. 뭐 나올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집에 가라. 이래가지고 제가 다시 몰고 집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는 엄청 토했는가 봐요. 그 세면대에다가. 그리고 제가 저 혼자 이제 예일이를 도서관에 가서 픽업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당신 딸내미가 지금 세면대에 토해가지고 세면대가 막혀가지고 지금 안 내려간다, 거기에.
아니 저는 이런 일을 당할 때는 당신 딸내미고, 아니 좋은 일이나 어떤 칭찬받는 일이면 자기 딸내미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세면대로 가봤죠. 엄청나게 의연했어요. 국물들이 많고 건더기들이 엄청 많은데, 아 진짜 내 딸내미라도 더럽더라고요. 먹을 것을요 입에서 토해낸 것이요 내 딸내미라도 엄청 더러운데, 이것보다 진짜 더 더러운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악한 생각이라는 게. 뭐라고요? 악한 생각이 토해져 나올 때에, 악한 생각들이 토해져 나올 때에 뒤에 따르는 6가지들이 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말하는 이 악한 생각은 나머지 뒤에 나오는 6가지의 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에서 뭐가 나온다? 살인이 나오고, 악한 생각에서 뭐가 나온다? 간음이 나오고 발생이 되는 거지요. 악한 생각에서 음란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에서 도적질이 나오고, 악한 생각에서 거짓말 나가고, 악한 생각에서 회방 놔야지 하면서 계속 회방 넣는 거예요. 어디서 온다고요? 악한 생각에서요. 이거는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해서 토해놓은 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예인아, 앞으로는 이 세면대에는 토하지 말고 변기통에 갔다가 엎어져 가지고 토해라. 아빠 너무 급했어요. 그러니 급했어. 오늘 여러분들이 악한 생각을요 변기통에다가 뒷대놔 놓고, 악한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변기통으로 엮고 물 확 내놔 보세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서 한국에 아버지가 자기 딸의, 어린 딸의 여자친구를 음란한 짓을 해가지고 수면제 먹여가지고 음란한 짓을 했더니, 이 딸내미가 딸내미 친구가 수면제에서 깨어나 보니까는 자기 친구의 아빠가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몸부림치니까는 그 아이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 어린 아이를 말이에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니까 아무 말을 안 하더래요. 얼마 전에 우리가 라스베가스에 총기 사고 일어났을 때에 우리 집사님도 거기 계셨죠. 굉장히 무서웠죠. 땅, 따당 이런 게 아니잖아요. 따다다다다다 막 자동 화기를 막 들이대놔놓고 갈겨버렸어요. 뭐 몇 명 죽었다고요? 59명이 죽고, 또 몇 명 다쳤다고요? 527명이 다쳤다고 그래요. 엄청나죠. 막 갈게 돼버리면. 알고 보니 이 용의자가 다른 데도 호텔 잡아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다 갈기고 또 저쪽 가서 갈기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였죠. 살인하려는 마음, 간음하려고 하는 마음, 죽이려고 하는 마음, 악한 생각이 끊을 수 있을 때에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배출된대요. 그러나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어디에 해라고? 심령에 하라고. 그게 할례라고. 무릇 지키만한 것보다도 무엇을 지키라고? 네 마음을 지키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쁜 생각 들어오면은 어디에다가 가라고요? 변기통으로 가셔요. 욱 하고 내려버리세요. 못 하시겠거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믿기로 한번 작정했으면은요, 큰 마음 먹고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개 취급당할 때 있습니다. 무슨 취급요? 개 취급요. 그걸 일명 개무시라 그래요. 아마 저 인간이 날 개무시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럴 수 있거든요, 사실.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개무시 당할 때가 있어요. 개무시 당할 때가. 근데 그때 개무시를 당할 때 같이 대들면은 뭐가 될까요? 같은 개가 돼요. 그런데 아무리 개무시를 당해도 그 말을 디딤돌로 삼고, 개무시해도 그 말을 디딤돌로 삼고 믿음의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디 그런 말을 해? 같이 물고 뜯으면은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처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한다는 게, 망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가나안 여인의, 이방인 여인이죠. 가나안 땅에 살고 이방인 여인인데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미친 여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귀신들요. 그냥 미쳐도 힘들어요. 저는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저희 가족 중에서. 그냥 미쳐도요 힘드는데 흉악한 귀신이 걸려서 미쳐지지 얼마나 어머니가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완전히 개 취급해버린, 개무시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말했죠? 자녀에게 줄 떡을 누구에게는 안 준다고요? 너에게는 안 준다 그러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게 마땅하다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마땅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개무시당했어요. 어떻게 내가 자녀, 그 의미가 있어요. 사실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 땅에 왔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왔는데 너희 같은 이방인 사람들에게는 내가 줄 떡이, 줄 은혜가 없다. 개 취급해버린 거예요. 개 취급. 개들 같은 너희들에게 내가 뭔 은혜를 주랴 이래버린 거예요. 예수님 정말 실망이에요. 나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딸이 그냥 아픈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저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귀신 들려가지고 저 미친 짓을 하고 돌아. 내가 하는 일도 다 할 수 없고 이제는 저 딸내미에게 붙어 다니면서 지금까지 마음도 지치고 육체도 지치고 미쳐 죽겠는데 예수님한테 이것 좀 해결받으려고 왔는데 예수님 나 지금 개무시했지요. 예수님 지금 여자를 아십니까? 나 여자예요. 여자는요 한번 한을 품으면은 5, 6월에도 썰이가 내리는 거 모르세요? 예수님 지금 나 개무시했어요? 나 이제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회방할 거야. 죽을 때까지 예수님 회방하고 돌아다닐 거야. 두고 봐. 그렇게 갔습니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적대하고 대적을 했더라면 성경에 기록될 수도 없었고 그는 축복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무리 예수님이 개무시를 해도 그 말을 인정을 해버렸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개무시 당한 거, 개무시를 인정을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을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믿음의 말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는다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먹을 수 있다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주실 때는 항상 그게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불러일으키게 해서 그 사람으로 축복으로 나가게 해주신다는 거 알았어요. 대들지 마세요. 회방 놓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잘되고 그 믿음의 말을 개무시당해도 그걸 디딤돌한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축복을 주시려고 이미 준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여자여 너의 믿음이 작대 크대.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예수님 잘 안 써요. 쓰신 적 잘 없어요. 백부장한테 한번 쓰고 이 여인한테 지금 마지막으로 쓴 거예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즉시 누가 낳았다고? 그 딸이 소원대로 귀신이 떠나가고 낳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거짓 누명을 쓰고 예수님 때문에 악한 말을 들을 때에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 복이 있나니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베풀 뭐가 크다고? 상이 크민이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차별 없이 믿어야 됩니다. 차별 없이. 사람들은요, 이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사건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 나 오병이어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본 말씀은 오병이어가 아니라 칠병이어 얘기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이야기는 그 전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여기서 칠병이어를 말씀하고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칠병이어의 이야기가 감추어져 버렸어요. 오늘 이것을 좀 들춰내 가지고 우리가 알고 믿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야기가 다른 점은 9가지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다 접어두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병이어의 사건은 지금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동편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칠병이어는요,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배를 타고 와서 건너서 서편에서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갈릴리 동편에서 이루어진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고, 칠병이어의 이 표적 사건은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도 똑같이 기록해요? 이렇게 두 번을. 왜 이렇게 복음서에서 두 번을 기록하냐? 그 뜻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 전혀 차별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차별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인종차별, 학벌차별, 생김새 차별,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뚱뚱하냐? 이 대우를 받으면서 직장에 쫓겨난 사람이. 네 학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하면서 쫓겨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돼. 너 아시아인이냐? 부당한 대우를 받네. 로마서 3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있대 없대? 없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차별해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라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세상이 차별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별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이방인으로 와서 살고 있음에도 전혀 차별을 느끼지 말고
내가 이곳에 유학생으로 왔더라도 이민자들과 전혀 차별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차별은 못된 사람이나 하는 거지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첫째, 마음의 악한 생각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라 했습니다. 둘째, 마음을 좀 크게 먹고 개무시 당해도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 믿음의 말을 하라고. 그거를 딛고 일어서서 말이죠. 세 번째는요. 세상은 차별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 없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저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십자가 밑에 나와서 진실하게 나의 이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악한 생각을 물리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큰 마음 먹어야지. 안 그러면 같이 싸움질해서 피차 멸망할 수 있으니 하나님, 개무시당해도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믿음의 말을 해버릴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차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부당한 대우받았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